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자,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거든요.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 연례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의 그 두려움과 경건함을 상기시켜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대제사장은 특별한 성의를 입고 몸을 씻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속죄일은요, 6월절 절기를 지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있는 절기거든요. 자, 이때는 한 해의 모든 죄, 한 해의 죄를 모두 사함받는 날이었고, 그 속죄는 세 가지 대상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대제사장 본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물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막은 1년 내내 죄 지은 자들과 부정과 죄를 제거하는 일이 성막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막도 당연히 사람들의 죄 오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를 지속적으로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거였던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인 거예요, 오늘. 자, 대제사장이 이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 속죄판에 염소의 삐를 뿌리고 나오는 날인데요. 이날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한 제사장 옷이 아니라 흰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색감이 없는 흰 옷, 요거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태도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주가 우리가 삼배의 상복을 입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공로와 자랑, 나에 대해 드러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염소 2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 회막, 지성소에 뿌려서 속죄하고 기름은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 똥을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쵸? 아사셀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염소 2마리 중 한 마리는 속죄제 염소로 죄값인 사망을 치러냅니다. 예. 자,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제거되는 염소로,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징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죄가 저 광야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구나. 요걸 보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의 남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데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진영에 들어가라고 써 있어요. 자, 이 속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누적된 죄가 정결케 되고 이후의 죄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제사를 통해서 다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속죄일에는요, 백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금식을 하며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이 예식에 동참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태인들은요, 속죄일이면 회당에서 다 모여서 이 16장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기하죠. 예. 자,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였다면, 자, 17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이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거를 묻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회복은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예배는 순종으로 지켜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17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자, 먼저 제물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 흘린 자라는 말이 뭐냐? 부당하게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로 취급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법적, 신앙적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도 아닌 곳에서 재물을 잡았다? 그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무시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7절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써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했던 그 우상숭배의 방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라고 단언하시면서 명령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430년간의 그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맨날 보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이게 몇십 년도 아니고 430년이에요. 이게 스물스물 넘어왔겠죠. 자, 그리고 숫 염소는요, 이 당시 애굽에서 많이 섬기던 우상 가운데 하나로 풍요와 다산, 음란과 무절제 음행을 상징하던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때로는 그 들짐승이나 악한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순염소를 표현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제 성경책 설명란에는 광야에 사는 귀신을 상징한다라고도 써 있어요. 예? 자,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뭐 매춘 행위를 하고 창녀와 지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준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다른 이방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게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철저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고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떤가요? 혼합 종교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 사실 여러분 많은 거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줘야 하는 신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예,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로 명령하신 부분이 뭐냐? 피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전에도 이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서 우상을 섬길 때 행하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제물의 피를 먹었대요. 그 피를 왜 먹나 몰라. 제물의 피를 먹음으로 제사의식을 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이라는 그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음란함, 집단 선교, 그리고 짐승과의 선교. 나 도대체 막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피를 마시는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뭐 참 이상해. 그쵸? 자, 사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은 어땠어요? 제물의 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뿌려서 죄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모든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도록 하시고요. 그쵸? 자, 이거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피는 동일하게 중요하며 그 피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1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진짜 강조하신다는 게 그냥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팍팍 느껴졌거든요. 저만 그런가? 하나님께서 계속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자, 이 피가요.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과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는 오직 제단에서만 사용되고 피는 죄를 덮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에서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에서는 피를 마심으로 피를 마심으로 신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신과 합일되는 행위였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에는 항상 음란함과 광란 그리고 피를 흘리는 행위가 함께 따라왔던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 이방신들의 제사 의식 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또 뭐 자기 몸을 칼로 베고 하면서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는 것들을 나중에 또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결국 피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거죠.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세 차례나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4절에서는 나의 벽규를 실천하고 지키며 따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성에 대한 풍습이 어땠길래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자, 한때 이집트 왕족들은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 중에 호루스는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고 이처럼 성생활이 문란하다 보니까 근친상간도 성행했다고 해요. 자, 6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의 살보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며 근친상간을 금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자, 읽어보면 와 정말 아니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들이 가상의 아직 일어난 죄를 미리 막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로서는 도무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런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이 단순히 미개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핵심은 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 성은 인격이고 관계, 책임에 따라야 하는 영역이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은요, 권력, 지배, 종교의식, 풍요를 얻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도, 딸도, 손녀도, 가족들을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 권력 아래 두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거고, 성관계는요, 사랑이 아니라 지배를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19절 이하를 보시면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너의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불륜?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던 너의 아내도
너의 가정도 내 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아내를 취함으로써 내가 차지하게 된 거야. 이런 거. 내 힘으로 너는 내 거가 된 거야. 내 밑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동성 간의 성행위는요, 오늘날 말하는 그 정체성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지던 지배, 굴복, 권력 과시의 성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와 성행위를 했다. 그건 뭐야? 굴욕이잖아요. 굴욕. 그러니까 그 굴복을 시켜서 너 내 밑이야. 내가 너를 지배하고 넌 내 권력화에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 표현 방식이 성행위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서 금지하는 성적 행위들은요, 단순한 도덕 규정이 아니라 성을 통해서 타인을 지배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고대 사회의 그 폭력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렉은 뭐냐? 이 몰렉은 번영, 다산, 성공, 안전을 약속하는 신이었고 그 대가로 가장 귀한 것, 즉 너의 자녀를 요구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와 안정, 성공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는 구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핵심은요, 우상 숭배와 생명 파괴, 이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였던 거예요. 자, 몰렉 제사는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여러 곳에서 실제 왕들과 백성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하는 걸 작년에 우리가 봤어요. 이미 봤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은 없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몰렉에게 자녀를 미쳤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몰렉 제사는 없어졌지만 신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부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부모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꿈과는 상관없는 길로 내몰리는 아이들, 부모의 욕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가며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의지로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죠. 건전하고 너무 좋죠. 근데 아이는 이쪽을 가고 싶은데 부모의 욕심을 너무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돼. 막 이런다거나 아이가 서울대 가고 싶어서 공부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그 달란트는 다른 데 있는데 부모의 욕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널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더 깊이 들여다봐야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 중인 백성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전환기의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상태인데요. 레위기 18장은 이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뭐라죠? 선언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오늘 또다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훈련 중인 우리 삶 속에서 애굽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몸과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